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바를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중에서 45절부터 4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기를 그 가운데 불을 일으켜 남에서 북까지 모든 나무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유로 말하는 자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에스겔서 21장, 이제 내일 본문이죠. 21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45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내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행한 가증한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조상이 어떠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 하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로 나와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일부를 멸하고 또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심판받아 죽게 되죠. 그리고 남은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과 같이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출애굽 2세대들도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의 높은 모든 산과 무성한 모든 나무들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를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출애굽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땅에 와서도 그런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자신을 더럽혀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행음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화재로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등 오늘까지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나와 있는 그때까지도 그들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이방의 여러 족속들과 같이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어찌 될지를 묻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그들을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스린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좀 더 의미가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34절부터 44절까지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여 내시냐면 여러 나라의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한 손과 편팔 그리고 쏟아붓는 분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여러 나라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러 민족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 광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5절과 36절 말씀에서 그들을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심판한 것과 같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능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쏟아붓는 분노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포로 상태로 있는 이 자체가 광야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로부터 해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었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정한 세대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막대기는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목자가 막대기를 양떼 위에 두고 10번째 양마다 구별하여서 11조로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구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선택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줄로 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 광야가 그러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자는 선택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지금 이 광야라고 불리는 곳, 어쩌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방 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거고요. 이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차라리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각각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다시는 예물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너희가 원하는 우상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숭배함으로 모욕하는 이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상태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면 그제서야 어떻게 되냐면 4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모두 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이곳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제해졌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과 그들이 드리는 첫 열매와 그 모든 성물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에 치가 떨린다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재물과 좋은 예물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많이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드리는 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기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예배 장소나 어떠한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이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 나라의 목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겠다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야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들은 자신을 들여 영과 진리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4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돌아온 땅에서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걸어갔던 길, 악한 길,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악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용납하고 즐거워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더러운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길게 나눴는데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 삶 모든 것을, 그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악에서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자들은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작은 죄악들까지도 여러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신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알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로 예배하는 자와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있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고 알려지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과 또 쏟아붓는 진노로 우리들을 다스리겠다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미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을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